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네 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은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도록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아버지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크나큰 날 받은 주님의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이틀째 말씀 드릴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약해지면은 가시가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질 않아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려져 가지고 그들 손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침략하고 약탈하고 짓밟는데도 전혀 도와주는 손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해야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원리가 뭐냐? 우리가 약하면 가시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내가 강해져야죠. 내가 강해지면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방 세력들이 왜 강해지느냐? 내가 약하니까 저쪽이 강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저쪽이 원래 강한 게 아닌데 우리가 약해 빠지게 되면은 저쪽은 저절로 강해져 가지고 우리를 쑤시는 그런 가시가 되고 올무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강해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는 거죠.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당시 디모데는 예배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지 않겠어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요 사랑하는 제자인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교회를 부흥시켜라,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말씀을 설교를 잘 해라, 전도해라 등등 얼마나 많은 말이 있을 터이지만은 그 많은 말 중에서 뭐라 그래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하라는 거예요. 왜 강하라고 하느냐? 그래야지만이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라. 저를 따라하면서 대장부가 되라.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는데 솔로몬한테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조언을 해주고 넌 이렇게 정치해라, 무슨 이렇게 저렇게 해라, 무슨 정치적인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뭡니까? 성숙하고 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하고 강하지 못하면은 왕이라도 왕 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하고 강하지 못하면 신하들이 우습게 알아요. 신하들한테 왕따 당하고 신하들한테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고 강하지 못하면 어떤 직분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시대는 그 세상이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요. 에베소는 당시에 아데미 여신상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본부예요, 본부. 우상의 본산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수많은 역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거스리고 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의 디모데가 목회를 잘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세요.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다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는요,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가 바뀌어가지고, 그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강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영적으로 강해지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내 영혼이 잘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강할 때에 정신과 육체도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약하면요, 정신도 다 약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될 때에 정신도 깨어있고, 혼도 깨어있고, 마음도 깨어있고, 다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속사람이 강하다. 우리의 영과 정신과 마음, 이런 거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속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할 때에 겉사람도 강해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다 깨어서 살아있게 되면요, 어떤 환난과 역경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영혼이 문제이고 속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뭐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에레미야 17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하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의 현실에 보면은 사람을 따라가고 힘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가까이 하고 그러면요, 잘 되는 것 같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저 사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사막의 떨기나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사막의 떨기나무. 우리가 사람들 볼 때는 부러워하고 저 사람 힘이 있고 뭐 잘도 되고 뭐 아주 돈도 많고 뭐 사람도 많고 주변에 인기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런 떨기나무 보세요. 그 사막에 먹을 것도 없고 바짝 마른 사막에서 바짝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푸른 잎사귀도 없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떨기나무.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떨기나무. 그게 바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하고 무슨 뭐 풍성하고 기름지고 뻑적지근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막의 떨기나무다. 바짝 말라 비틀어진. 뭘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요. 속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하고 겉으로는 그냥 굉장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바짝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그 황폐한 땅, 사람 살지 않는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17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길이 열리느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을 한마디로 다 정리하면 뭐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사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람을 믿고 육신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요, 그 겉모습은 그럴싸한 것 같은데 그 속은 엄청나게 약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앞날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우리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로 인해 가지고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속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잎이 청청하고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다 이겨내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또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어요.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 든든하니까. 속이 강하니까. 그런데 속 사람이 약한 사람은요, 마치 속이 빈 겨와 같아가지고, 속 빈 겨가 어때요? 알곡은 없어지고 그 겉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겨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바람을 불면 금방 한번 바람 불면 이리면 후루룩 물러갔다가 또 저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후루룩 물러가고 항상 그래. 바람이 부는 대로 항상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늘 흔들리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햇볕이 나면은 속 빈 껍질은요 견디지 못해가지고 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면 완전히 젖어가지고 습기가 차고 썩어버려요. 반면에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그 뿌리가 깊이 뻗어가지고 비가 오면요 그 비를 몽땅 다 빨아마셔요. 햇빛이 나면요 더 잎이 청청해지고 결실이 그치질 않아요.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좋고 햇빛이 비쳐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고 뭐 다 좋다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하면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모든 것이 다 문제란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어떤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적당한 믿음 가지고는 살기 어려워요.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져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또 조건과 환경이 주어졌을지라도 이러면 이래도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강한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서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강하긴 강한데 어떻게 강해요? 모델이 3명의 모델이 나와요. 군인이 나오고 운동선수가 나오고 농부가 나오잖아요.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 3가지의 모델이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병사, 군인, 그 다음에 운동선수, 그 다음에 뭐예요? 농부. 이 3가지의 모델이 이 공통점이 뭐예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이 강해야 되잖아요. 농부가 강해야 되잖아요. 또 운동선수가 강해야 경기에 이길 수 있잖아요. 다 강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농부도 강해야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두가 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군인에게는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선수에는 누가 있어요? 코치가 있고 농부에게는 지주가 있고 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 그랬어요. 병사는 자기 생활이 없다. 왜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군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불러준, 자기를 사용하고 있는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라는 것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명령에 따라 가지고 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병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사는 뭐예요?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복종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복종을 하면 굴종으로 여겨요. 그래서 복종하라 그러면 마치 힘없는 사람이나 하는 걸로 알아요. 복종하면 바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복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불순종하고, 웬만하면 고집 부리고, 뻗팅기고,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복종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저를 따라하셨나?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복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속사람이 든든히 세워진 사람이요, 기쁘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복종하네요. 복종이 무슨 복종하면 큰일 난 줄 알고, 바보인 줄 알고, 복종하면은 자존심 상하고, 복종하면은, 바보인 줄 알고, 그래서 고집 부리고 안 하는 게 그런 거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상하라고 봉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있을 때에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강해져요? 1절에 보면은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나 혼자가 아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어요? 혼자서 살아가면 은혜가 아니죠. 혼자서 다 알아야 되고, 혼자서 책임져야 되고, 혼자서 해야 되는, 그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나에게 주인이 있다. 뒤에 누군가가 계시다.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주인이 있다는 게 바로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병사라는 말이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어디에 소속됐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소속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뒤에 주인이 있게 될 때에 너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라는 건 뭐예요? 그 병사 뒤에는요, 엄청난 세력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다 뒤에 버티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군대예요. 우리는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를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될 때에 강한 군대가 돼가지고요, 어떤 세력도 다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 뒤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안에서 강한 군사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코로나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